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아멘.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선생이 돼서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간곡히 거부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으려 한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것은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죠.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지금 가룟 유다 속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는 깨끗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친히 섬기고 씻어줬다.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몸을 씻은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온몸이 씻어지고 이 발 씻는 회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서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의미.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의 죄죠.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 떡을 먹는 자, 내 옆에서 항상 먹고 마시던 자가 나를 배신한다.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벌어진다. 지금 벌어진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오늘 지금 21절 말씀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나의 보낸 자, 내가 너희의 온몸을 깨끗이 하였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의미예요. 나의 제자로서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어둠 속에 빛이 되어서 너희를 보낸다는 의미예요. 파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영접한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이제 세상에 이들을 파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 21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민망하다. 이 말은 민망하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민망했을까요? 예수님은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3년 반 동안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 앞에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중에 함께 참여했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드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심령에 민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이것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안타깝다.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이 마음, 이 사건, 이 상황, 이것이 민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니 서로 쳐다보는 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선생님을 팔 수가 있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팔 수 있어? 의심하는 거예요. 이 말이 과연 진짜냐? 아니 이게 진실이야? 이거 사실이야? 예수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응? 만약에 저 말씀이 사실이라면 누가 판다는 거야? 이렇게 서로 이 말씀과 누가 팔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제자들도 어리둥절했겠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서로 보며 의심하냐면 우리 중에는 그럴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사람을 철저히 속였다는 거죠. 제자들 그 누구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사람 보기에 성실하고 착실하게 제자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돈꾀를 맞고 아주 그 제자들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하게 외식을 행한 거죠. 마음과 겉이 완전히 다른, 그것이 화인 거예요. 마음과 겉이 다른데 드러나지 않게 완벽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게 외식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척을 했습니까? 그 마음은 악이 가득한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기에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영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미혹의 시대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사람의 말만 따라가는 자들은 미혹되어서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표현을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만찬석. 이게 지금 6월절 만찬을 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죠. 마지막 성만찬, 거룩한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쓴 자가 이 자인지 어디에 나오냐? 바로 21장 24절에 나와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네. 그래서 이렇게 21장을 통해서 지금 13장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인 거죠.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고 그래요. 지금 밥 먹는 자리예요. 밥상머리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생 앞에서 누워있어? 버리장머리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들의 상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평소에도 누워서 식사하는 습관이 있어요. 누워서 식사를 잘합니다. 근데 특별히 6월절에는 누워서 식사하는 게 관례예요. 왜 그러냐면 이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6월절을 언제 처음으로 제정했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마지막 밤을 지낸 게 6월절이에요. 그걸 기념하여 지내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죠. 그런데 그 후에 6월절을 지킬 때는 누워서 밥을 먹었다. 그때는 서서 먹었어요. 급히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그런데 그 뒤에 6월절 지킬 때는 누워서 먹습니다. 왜 그러냐? 애굽의 종 되었다가 이제는 거기서 그 6월절 음식을 먹고 나오는 순간 이들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속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뒤로 6월절 지키는 절기는 이들은 자유인임을 상징해서 누워서 먹는 거예요. 종은 누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종은 똑바로 서서 먹든지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서 있든지 먹더라도 앉아서 먹든지.
그런데 이들이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누워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하나도 이상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누워서 먹는데 마치 요한의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누워있을 때 그 머리가 예수님 가슴에 단 거죠. 예수님 가슴에다. 주로 오른손으로 먹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슴에 묻고 손은 오른손을 움직여서 먹는 거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완전히 누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스듬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합니다. 말로는 못하고 머리로 자기네들끼리 사인을 주고받는 거예요. 머리짓으로 말을 합니다.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머리짓 하면서 눈빛으로 서로 통했겠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한테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잘 통하는 거죠. 평소에도 같이 잘 다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 잘 뭉쳐서 예수님과 잘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짓만 해도 뭔 말인가 아는 거예요. 사인을 주로 서로 주고받는 눈 사인, 머리 사인.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그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바로 옆에서 가슴에 의지하고 누웠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주님 누구예요? 팔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이 요한한테는 알려주죠. 요한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요한한테 알려주고 이 얼마나 친근합니까? 이 바로 예수님 옆에 가슴에 의지하여 누운 자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비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해주는 비밀을 나누고 있는 거. 가까이 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 그 오시는 그 날도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 그런 자는 도둑처럼 날벼락처럼 오지 않아요. 주님의 날조차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 경점을 알 수 있다고 그래.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을 보면 눈치는 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깝고 그 가슴을 의지하여 누운 자와 주님이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도 못 듣게. 요한만이 알아먹은 거죠.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지금 서로 세족식을 하고 떡을 떼어서 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이 만찬의 시간에 지금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요한한테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바로 한 조각을 찍어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요한은 알고 소스라쳤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성실하게 돈꾀를 맡고 돈을 맡긴다는 건 신뢰의 상징이에요. 믿는 자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돈을 어떻게 맡겨? 요한도 놀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아니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저자가 배도를 하다니. 그런데 조각을 받은 후 그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사단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조각을 주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허락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한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도 더 이상 기다려주거나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젠 끝났다.
예수님도 허락하고 자기의 죽으심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사단이 급속도로 일을 진행한다는 거죠. 유다를 완전히 장악하는 걸 의미합니다. 유다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조각을 주어서 유다가 팔았나 보다. 아, 이게 다 정해져서 사단이 들어갔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표현을 뒤에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유다가 지금까지 쭉 일을 진행해 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하는 일. 지금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말했죠. 마귀 자식이라고.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마음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유다는 이미 그때부터 온몸이 더러워진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던 거예요. 네 하는 일. 다만 조각을 준 이유는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뭐도 없이 그냥 가망성이 없음을 예수님이 인지한 거예요. 네 하는 일, 네가 정하고 계속 계획하고 움직였던 그 일을 가서 이제는 시행하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어둠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게 아니고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그 악한 신이 부어지듯이 그걸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신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 핑계 대는 것이 인간의 습관이에요. 안 좋아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기가 잘못해서 안 좋은 일이 닥쳐도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핑계 대는 습성.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졌죠. 자기가 범죄해놓고 서로 핑계 대잖아요. 하와 핑계, 뱀 핑계. 그거하고 똑같은 거. 조각을 주신 이유는 요한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주신 거예요. 저자가 파는 자다. 그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본격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파는 그 일, 나를 넘기우는 일, 그걸 빨리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이 제자들은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을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알았겠어요? 요한은 알았겠죠. 내가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 앉은 자 중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 유월절 이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는 말인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말인지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유다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팔자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니까 요한만 알고 있는 거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네 하는 일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인데 지금 그 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조각 받고 사단이 들어가니까 바로 팔러 나가는 거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차피 이 만찬은요 밤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밤이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것은 그 시간적으로 밤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다에게 밤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이 지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 속에 들어간 유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밤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간 거예요. 흑암 속에 마귀의 종으로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빛이요 낮이다. 낮에 속하라. 아직 낮일 때 일해라. 그래서 여기 밤은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유다를 의미합니다. 흑암 속으로. 우리는 밤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온몸이 더러워지고 이 온몸이 더러워진 자는요. 발 씻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유다의 발은 안 씻겼겠어요? 그거만 안 씻겼으면 제자들이 벌써 눈치챘죠. 다 씻겨줬어요. 그러나 그 발 씻는 것이 이 온몸 더러운 자, 이 마음이 온전히 장악된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 온몸이 더럽다는 건 양심이 화인 맞은 걸 말하는 거. 주님이며 선생인 자를 팔 정도로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유다가 조각받고 이 나간 이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예수님 팔려고 나갔는데 예수님은 이 표현을 지금 인자이신 곧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고 표현해요. 팔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만 영광이 아니고 이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없이는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난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고난. 유다는 팔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영광의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을 위해 죽을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죽도록 충성할 영광.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할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도 영광을 얻으십니까? 하나님도 이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이 죽음을 죽기로 작정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이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동일하죠. 예수님이 영광 얻으시면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우시면 하나님은 더 우시고 이 사랑하는 자는요 같이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아플 때 내가 아프고 사랑하는 자가 영광을 얻으면 내가 영광을 얻고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 고난을 겪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그 3일 동안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픔이었듯이 하나님도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 인자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그의 고난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으면 이제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살리는 그 영광, 하나님의 살리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대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하나님은 살리심으로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대요. 우리는 죽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하나님은 그를 살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살림으로. 영광을 저에게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뒤에 부활을 의미합니다. 살리심을. 그래서 이건 부활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함께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에게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순종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말은 잠시 뒤면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홀로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 사람들에게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고난 속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영광. 이 길은 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죽음, 각각의 죽음이 혼자 가는 길인 것처럼 이 죽음은요, 누가 같이 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누가 같이 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난다는 말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 배웠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오는 곳에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헬라인에게 가려나? 뭐 자결하려나? 예수님의 말을 유대인들 못 알아먹었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어디 가는데 너희는 나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죽는 곳에 너희도 함께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다. 세상 죄를 질 자는 나밖에 없고 내가 이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친히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서로 사랑은요,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뭐냐?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형제가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발을 씻기는 사랑이고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서로를 용서한다. 나를 죽이려는 자를 용서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사랑한다. 그것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지 않고는 그걸 못해요. 내 속에 자아와 분노와 내 속에 이성과 상식으로는 저자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가 죽은 뒤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입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주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탕감 받았기 때문에 저 100데나리온 나한테 죄 지은 자, 나한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거. 그게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죠, 열매. 형제 사랑이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도덕적 행위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죄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나는 주님 가시는 곳에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는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주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갈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베드로 너 지금 못 따라온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왜요? 왜 못 따라가요? 왜 지금은 못 따라가요? 왜 나중에는 따라가는데 지금은 못 따라가요? 지금 반문하죠. 응? 지금 이 베드로의 표정은 어이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주를 못 따라갑니까? 저는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라면 저는 목숨까지 버릴 거예요. 이 베드로는 굉장히 표현이 과격해요. 앞에서도 발 못 시킨다고 거절하다가 내가 네 발 안 시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하나님 사랑 독차지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사랑 독차지하고 싶은 거죠. 마음은 굴뚝 같아요. 마음은 독차지하고 싶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베드로는 따라올 수 없는 상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왜 따라올 수 없을까요? 그것이 본문에 답이 나와요. 사실은 33절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 소자들아. 이 소자들은요. 원어로 들어가면 little children, 어린아이들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어린아이들아. 응? 어린아이가 나오고 어린아이들아, 자녀들아. 거기서 자녀들아는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 청년들아가 나오죠. 응? 이 자녀들, 어린아이들, 소자들은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올 만큼 너희는 장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년이면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데 너희는 소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소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입만 앞서가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따라갈 것 같은데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배도할 수밖에 없고 환난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환난 가운데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소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이 이들 각자 속에 오시지 않았죠.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그래서 어린아이고
육신을 쫓아가고 민노라면서 육신을 쫓아가고 영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이들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아이. 성령을 따를 수가 없어. 아무리 다짐해도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아무리 다짐해 엄마 사랑해, 엄마만 따라갈 거야 해도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 청년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청년, 장성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을 장성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그 어린 계집 아이 앞에서 바로 넘어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어린아이 상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 여기 보면 닭이 나오죠, 닭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알 필요도 없지만 굳이 알아야 된다면 여기서 닭은 우리가 아는 그 꼬꼬댁 닭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예루살렘에는 닭을 안 키웠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의 그 문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닭은 부정한 음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닭 울기 전 예루살렘에 닭이 없는데 닭이 어떻게 옵니까? 이 닭은 진짜 닭이 아니고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전날 밤에 어두울 때 닫히고 아침 동트기 직전에 문을 엽니다. 그때 이 성전 문을 여는 제사장이 3번을 외치는 거예요. 여기 3번 부인한다고 닭이 3번 옵니다. 성전 문을 열면서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고, 2번째는 뭐라고 외치냐면 레위인들은 각각의 자리로 가서 위치해라. 3번째는 백성들은 이제 성전문이 열렸으니 예배하러 오시오. 이렇게 외침의 소리가 닭이 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 그날 밤에 당직 제사장이 이 외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틀 때 그걸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동트기 전에 이 제사장의 닭 울음소리 그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죠.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어요. 이 제사장의 외침 소리가 3번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소자, 어린아이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은 부활의 영광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3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3계명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 장성한 자가 돼야만이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속에서 진실한 회개와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